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오늘도 이 밤에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라는 것들에 대한 공동체를 지난 시간에 우리 목사님들과 내 교제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겠죠.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나라는 존재가 어느 한 조직, 어느 구성원에 있음으로 인해서 구성원과 나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있을 때 비로소 그 관계는 끊임없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성장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이란 그 모든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만약에 주변에 부모도 없이 고아로 만약에 자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가 세상에서 받아야 될, 즉 가정에서도 공급받아야 될 관심과 사랑, 이 기타 등등의 것들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비록 몸은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에 갖고 있는 정서적이던 아니면 또 다른 부분에 대하여 영향을 미쳐서 온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사례들의 경우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그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부부도 건강하고 태어난 자녀도 건강한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인간은 어떤 조직에 있든 그 조직의 구성원으로 있을 때에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 존재뿐만 아니라 그 구성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들을, 잠재적인 가능성들을 개발해낼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그 조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느 조직, 어느 구성원에 있느냐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겠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속해 있는 어떤 구성에, 어떤 조직 속에, 어떤 시스템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다는 것 또한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와 나와의 관계, 나와 교회의 관계는 이거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생명적 유기적 관계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는 단순히 유형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최초의 교회를 어디를 중심으로 시작했을까 생각해 본다면 물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가 바로 교회 공동체의 시작이었을까라고도 생각하면서, 동시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델을 세워줬던 것 또한 우리가 잘 알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끌고 나갈 때에 오늘날의 교회 형태의 모습이 아마 그때 보이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와 우리의 나와의 관계는 이건 끊을래야 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의 젖줄과 같은 것이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태어난 자녀가 부모로부터 탯줄을 끊습니다. 그러나 탯줄을 끊는다는 것다 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탯줄과 관계가 있는 것, 탯줄과 어린 아이와 엄마의 관계 속에 연결됐던 탯줄은 어찌 보면 모든 아이의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독립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떤 젖줄과 같은, 탯줄과 같은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엄마와 또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의 건강한 성장은 여러분 개인의 삶의 성장과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삶의 영향이 곧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교회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연결하는 역할이 무엇일까? 그 중간에 릴레이션십을 연결시켜 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목사님들 부부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얘기를 주제에 나눴던 게 뭐냐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게 됐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성도들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성장되어지듯 교회도 성장되어지길 기대하고, 또 교회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같이 함께 성장되어지길 원하는 것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또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성장되어지는가라는 것들을 우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듯이 오늘 교회 속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고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의 유익,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 오해하면 교회와 나하고 분리시켜가지고 교회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기적으로 이제는 서로 남남처럼 살아가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참 불행한 가정이지만, 남편의 성장이 아내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남편의 성장이 곧 자녀들에게 삶에 영향을 미치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끊어놓지 않기 때문에 가정은 행복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한 관점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유익과 성장이라는 건 곧 개인의 삶에서도 유익과 성장이 함께 따른다. 아세요? 그걸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은사와 교회 성장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교회 속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 가지 속성을 갖고 있다. 이거는 반드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뿐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첫째는 뭐냐면 생명이에요.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생명 속에 가지고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이겠죠. 이 공동체 속에 있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정에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아, 우리 가정은 정말 생명이 있는 것 같아. 아니야, 집에 들어가면 썰렁해. 집에 들어가면 막 답답해 라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가정에서는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평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교회에 여러분이 들어왔을 때 생명의 영향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 그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전 그것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이건 절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의 문제는 뭐다? 생명이다. 근데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가정에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명은 당연히 부부간의 가정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 건 당연하시고, 그것 따라서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 거기에 따라서 만드는 시스템이 되어지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되어지는 거, 이게 질서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교회는 생명체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교회는 유기적 생명체입니다. 생명은 그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에너지가 있을 때 유지됩니다.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는 힘은 바로 성령의 능력, 즉 영적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정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살아있는가라는 것은 결국은 내 육신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몸은 살아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혼적인 사람인 경우도 다 느끼고 육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몸이, 내가 이렇게 다른 것들은 저기 살아있는 것 같은데 몸이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혼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이 피폐해졌어요. 세상을 보는데 긍정적으로 보지 못해요. 세상을 항상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 사람의 껍데기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의 혼적인 상태는 이미 죽어있는 상태의 경우를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참 목회하면서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지 못해요. 세상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참 비관적으로 보게 되어지죠. 근데 혼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은 더 말할 필요 없겠죠. 영적인 부분에 어떻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인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환경과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 자, 보세요. 이게 다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혼적인 것과 육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혼적인 부분이 살아있으면 육체를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어때요? 내가 내 혼적인 것, 즉 내 지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과 어떤 내 마음속의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내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을 극복하는 힘을 갖게 만드는 건 여러분 아세요?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영적인 관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으면요, 당연히 내 마음속에 있는 혼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들이 있는 게 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기분 나쁜 일들을 경험하고 상처받은 일들을 경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관계 속에서 깨어지는 그런 경험들도 할 수 있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부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의 관계 속에서도 인간적 감정을 통해서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적인 부분이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고요, 이겨낼 수 있고요, 그것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듯이 내가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은 어느 부분부터 출발하고 있냐면 영적인 부분인데, 오늘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정반대의 경우는 어때요? 교회가 죽으면 영혼이 죽게 되어지고 여러분도 영혼이 죽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죽어버리면 여러분이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것만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혼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가정도 깨어지고 모든 게 다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역사가 그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신실하고 가장 훌륭한 관계를 유지했을 때만 하더라도 모든 것들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부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려요. 이 형통이라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샬롬인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최초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웠던 것이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는요, 그들은 볼 때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다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영적으로 딱 죽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했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누구누구를 탓하는 관계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은 너 탓이야 라고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깨졌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내 손에 남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밖에 얻지 못하는 노동의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진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가지고 노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과 관계를 노력하거나 내가 땀 흘려가지고 돈을 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해라.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사업장에 신방 갔을 때 이제 사업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줬어요. 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1,000억을 주셨어요. 자, 1,000억이 이어서 내려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담으려고 했더니 요만한 그릇밖에 안 돼요. 10만 원밖에 못 담는 그릇밖에 안 갖고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떨어질 리는 없네. 어떤 금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담으라고 합니다. 담으라고 했는데 내가 조그만 한 종기 같은 걸 가지고 나가서 가져봐야 내가 담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큰 그걸 어떻게 들어? 하여튼 담는 것만큼 내 몫이라고 한다면 이 담는 그릇을 키우라고 내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의 회복이 되어지면요, 여러분, 내가 노력 안 해도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아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내가 인간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세요?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어디 물질뿐만이겠습니까? 내 육체적 관계까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적 우선순위는 바로 무엇 때문이냐? 바로 거기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그 같은 존재, 티끌 같은 존재의 그 생기를 불어 살아있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노동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안식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라.
내가 어떤 문제든 딱 시작되면 누구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라.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생명체가 혼자만 있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은사적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지체가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각 공동체를 연합할 때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번 중보기도 팀들을 통해서 제가 우리 하남 목사를 통해서 제가 메시지를 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 이상선 선교사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긴급하게 연락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되게 위험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알고 봤더니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거부했던 거예요. 거부하려다 보니까 이 거부하는 이 집단을, 즉 기독교 집단들을 어떻게든 공격하겠다 해서 그걸 영상을 찍었고 그것이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산선 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었던 거고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기도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중간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 본인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율정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자신들이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잠한 상태로 유지되어지면서, 물론 제가 거기다 중간에 그런 메시지를 줬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설령 어떤 결과를 가져다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받아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고 염려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 상황에 처해서 만약에 당신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면 그게 뭐 그런 마음으로 담대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건 내가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의 눈으로 악한 길 같아 보여도 그것은 선한 길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기 때문에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개인적으로 또 왔습니다만, 그렇듯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수원노회에서 내년에는 조금 더 노회 목사님들끼리 네트워크를 하자. 그 네트워크는 딴 게 아니라 중보기도 모임을 갖자라고 지금 그런 얘기가 계속 들어와서 나보고 이제 그 미션을 준 거예요. 그 미션은 여러분들이 또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목사님들만 기도하는 게 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라고 기도 제목 계속 올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듯 여러분,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혼자 있을 때가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은 마귀나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 자신이 부끄러움으로 감춘다면 그 마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공동체라는 유기적 생명체는 생명을 살아나는데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되어져 있다. 아시겠어요? 자, 내가 어떤 A라는 사람의 어려운 문제, 좀 전에 해리한 자매의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중보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상대방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나는 어떤 확신을 갖냐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같이 중보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그 연약한 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는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수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던 것이고 아말렉의 전쟁이 또 그랬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이곳은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한다.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정이요, 개인주의로 끝나는 순간 그 가정은 가정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마치 생명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을 가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비밀이 있어서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교회는 공동체다. 무엇에 대해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바로 유기적 공동체다. 근데 그 공동체가 뭐예요? 조직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체가 능력을 요구하고 공동체가 연합을 요구하면 조직체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조직체로서 교회가 요구하는
헌신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근데 공동체가 오합지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오합지졸에 있는 공동체가 아닌 그 공동체가 하나의 시스템화되어지는 거. 근데 그래서 리더들에게 있어서,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걸 훈련시킬 수 있는 이 친구들 보면서 내가 좀 답답해. 이거 은사로 봐야 되나? 그랬더니 뭐 무슨 MBTI를 얘기해가지고 자는 무슨 기형 무슨 형 그렇지만은 그건 충분히 리더로서 훈련시키면 훈련의 가능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런 주의자예요. 얼마든지 사람은 훈련받으면 훈련된 대로 훈련된 대로 변화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제한시키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제한된 두려움으로부터 극복하십시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도 물론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리더십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리더십을 다 빼버려요. 아예 싹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성격을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보면 전쟁의 용사로 보기에는 그 시의 글을 보면은 되게 섬세하고 여리고요, 상처도 쉽게 받아요. 열도 많이 받아. 그랬다가 열 받고 난 다음에 열 다 토하고 나오면 금방 또 회개도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 다윗과 같은 인물이에요. 그건 시편을 보면 알아요. 그 시편을 글을 통해서 다윗의 성품을,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여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 아닐까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조직을 만들 줄 아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훈련들을 하십시오. 자꾸만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생명을 가진 교회 공동체, 그 생명의 공동체를 통해서 조직화되어지는 것, 그것은 이제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생명 때문에 가정은 하나의 공동체적 생명을 갖게 된다. 공동체 생명을 갖게 되니까 역할들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자의 주어진 시스템, 조직화되는 거예요. 각자 은사대로.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남편이 갖고 있는 은사와 아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다르죠. 자녀가 갖고 있는 은사가 달라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도 은사가 달라요. 그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하나의 시스템화 시켜버리면 일은 되게 쉽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듯 성령의 은사는 생명체, 공동체, 조직체인 교회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은사는 생명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고 각 지체를 네트워크하여 하나 되게 하며 교회가 요구하는 효과적인 헌신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 했더니 막 그거 무질서하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핑계에 대해서 무질서하게 되는 것은 게으름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다못해 성막을 짓는 과정도 얼마나 섬세하게, 정말 조직적으로 섬세하게 세밀하게 계획해서 만들어 나가신 거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질서하신 분이 아니에요. 무질서한 세계를 질서화시킨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도 등장하잖아요. 무질서한 가운데 질서화시키는 것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인데 그게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이것이 어찌 보면 다윈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화론 또는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즉 양육강식이라는 어떤 생명의 시스템을 이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 있으신 분인데 왜 정작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무지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그 생명이 공동체 의식을 만든다.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질서가 세워진다. 그렇다면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생명이 없다. 공동체 의식이 없어서 깨어진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와해된다. 이거는 마귀 역사고 교회가 끝나는 역사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마지막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진다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개인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의 시작인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가정에 한 사람의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그 가정의 역사심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면 그 한 사람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가정에 생명이 불어넣어주게 되죠. 가정에 생명이 불어주는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수고했던 인간적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응답된 걸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람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처음부터 부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시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떤 가정에서든지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가정이 생명, 공동체, 그리고 조직화되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교회, 가정, 내 개인의 삶, 이건 분리될 수 없다. 자, 은사 네트워크의 정의할 필요성. 은사 네트워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의 교회 내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봉사하며 각자가 지니는 은사를 적절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당한 자리를 마련하여 그 체계적인 관리를, 즉 교회 차원에서의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 봉사 사역을 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은사 네트워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걸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가정에 대한 봉사, 아내가 남편에 대한 가정에 대한 봉사가 없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물론 봉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아내의 가정을 섬겨야 되는 것들이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 섬겨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근데 내가 섬기는 것과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 만약에 충돌이 일어나는 시간부터 가정은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절대로 분리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가정, 교회, 이것을 잘 균형 잡혀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 한다면 놀랍게도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헌신과 봉사가 이것이 어디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정에도 미치고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삶이 가정에도 미칠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건 절대로 분리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만이 아니에요. 교회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삶의 균형성, 요거는 잘 시스템화 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교회 차원에서의 유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 네트워크는 봉사와 헌신을 원하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여러 모임과 부서에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사역에 참여하는 일을 돕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 시작 2023년도는 주일날 예배 하나만 드린다고 여러분 하지 마시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무엇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섬길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 자리에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재능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신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교회하고 여러분의 가정하고에도 관계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개인의 유익입니다. 은사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은사, 성격에 맞는 봉사를 함으로써 보람을 느끼게 되며 봉사의 질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사역이 성취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고 사실 나와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뭔가를 충족시키려고 하고 아니면 세상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이걸 교회 공동체의 생명이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십시오. 제발 좀.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헌신하고 있을까?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을까? 예배 하나가 봉사, 예배가 봉사는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어떤 부서든 어떤 것이든 내가 맡은 일에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 감당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나와 하나님 관계, 나와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영적으로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요. 가정에 살면 내 개인의 삶도 같이 산다. 이 세 가지가 꼭 연결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네트워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은사 네트워크의 실행 과정의 첫 번째 뭐예요? 배우라 라는 거예요. 어떤 걸 배우라 할까요? 1단계가 배우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네트워크 하려면 우선 성령의 은사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은사의 종류와 특징, 은사 활용의 목적, 지체의식 등을 배우고 자신의 은사와 기질을 파악하는 평가 시간을 갖습니다. 은사에 대해 무지해서는 올바른 사역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또 봉사를 통해서 활용을 하라는 것이겠죠. 이 활용하는 영역이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삶에도 변화가 된다. 내가 우리 고민의 자매한테 본인이 하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등등등 얘기를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하길래 그래? 그럼 교회에서 한번 그걸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 즉 40대 50대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교육 프로그램, 그러면 그것을 비즈니스화 시키기 전에 교회에서 한번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 그거를 시스템화 시켜보면 어떨까? 그럼 그걸 통해서 시작해 봅니다. 통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자기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없다, 자기 만족감도 커요. 사실은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내년 2023년도 특별히 제목을 부흥이라는 것을 제 마지막 사역 속에서 포커스를 지금 집어넣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동부 교육에 대한 거,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하여 양적이든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어떻게 하든 그쪽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기도 중에 있거든요. 그렇듯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무엇이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 성경 공부의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 소위 모임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카운셀링, 이것에 대한 적절한 자기의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하는 시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교육을 마치고 나면 담당 사역자가 상담하며 자신에 맞는 사역을 선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에서는 네트워크 팀을 미리 구성하여 적절한 은사 활용 명세서를 작성해 놓습니다. 신청자는 명세표에 기록된 항목 가운데 2-3개 정도를 선택합니다. 그런 후 선택한 항목에 해당하는 사역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듣습니다. 담당자는 해당 사역의 리더에게 신청자의 사역 배치를 결정 통보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거 뭐냐면, 이제 순장들이 순원들에 대한 각자 있는 사람들을 안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할까, 어떤 일 사역을 하게 할까, 일 봉사를 하게 할 것인가들을 누가, 순장들이 순원들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세울 것입니다. 그렇듯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순원들을 맡겨진 영혼들 있잖아요. 그 맡겨진 영혼들에게 사역을 맡기고 직분을 맡기고 봉사를 맡겨보는 거예요. 그걸 순장들이 판단해서 분별해가지고 그 사람의 일을 계속 맡겨보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키는 거, 이런 관계들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이렇게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중개자의 역할들, 뭐 중보까지라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중개 정도의 역할을 어떻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대방에 대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축복의 기회, 하나님께 사용하시려는 그것들을 연결시키지 못한다?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 전 저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목회자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당해 받아야 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겠죠.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여러분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 목회자로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말을 듣는 다른 목회자들은 서운할지 몰라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 스스로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라. 그러면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말씀을 읽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 순장도 마찬가지죠. 한 개인의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누가? 순장이 브릿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힘든 가운데서 헌신을 시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힘들더라도 그들에게 봉사를 시키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화요일날이었죠? 어제였나요? 하루가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데 어제 그 성경 세미나를 했었던 목사님이 저랑 식사하기 전에도 점심 때도 그랬고 저녁 때도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하면서도 놀라운 게 굉장히 많이 본인이 감동을 받은 게 있대요. 뭐냐 했더니 이게 사실 목회자들이 성도들 또 성경 공부하고 그 사이에 또 식사 준비하는 것들 보면서 자기들은 힘들까 봐서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힘들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헌신을 안 시키면 미안하지만 하나님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에게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르밧 과부의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역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감당되어져요? 사실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그거를 일부러 시켜요. 그래도 그걸 시키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그에게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심이 임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신시키고 여러분들에게 봉사시키고 여러분들에게 작정시키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걸 감당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을 때 그걸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그에게는 축복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그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상처받을까 봐라는 핑계 대고 말을 못한다? 미안하면 그 사람의 상대방을 죽이는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발견해서 그 사람이 그 일들을 감당할수록 그 자리에 세워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신앙 성장하는 것들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상처받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뭔지 아세요? 진짜 성도가 상처받는 건 목회자들이 여러분 헌신하고 막 작정시키고 막 그것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해서 상처받아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거 못하겠다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그건 하나님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세월이 들면 언젠가 신앙이 철이 들면요, 그게 맞구나 하고 결정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진짜 상처 주고 시험 드는 게 뭔데요? 목사가 목사답지 않을 때예요. 아세요? 목사가 목사로서 성도를 사랑하지 않을 때, 거짓된 목사가 됐을 때 그게 진짜 성도들에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세요?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목사가 됐을 때 그게 진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는 거야. 그때 가르침이, 그때 말씀하심이, 그때 지도했던 것이, 그때 욕했던 그 말씀이 나에게는 정말 생명과 같았다라는 것을, 물론 일찍 깨달으면 참 좋지만 나중에라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나 목회자의 거짓된 모습은 그거는 성도들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좋은 목사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고 선생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개인의 삶에 선한 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의 삶 속에서 그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악역을 맡을 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선생이 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목회자는 그래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사를 배워야 되고 그 은사를 사역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워킹,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교육과 상담 과정이 끝나면 자신이 지원할 사역 파티에 가서 기존 구성원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여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사역자의 은사 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추후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 확인하는 거겠죠. 그 결과를 보고 열매를 무는 것이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은 내가 요구하는 대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세이마루 아이들이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명이 와가지고 목사님은 왜 사탕을 이렇게 많이 갖고 계세요? 난 너희들 주려고 갖고 왔단다. 그랬더니 이거 다 가져도 돼? 근데 한 개만 먹어. 왜냐면 그거 다 가져가서 먹으면 너희 엄마 아빠한테 나 혼나. 그랬더니 하면서 얘기하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뭘 갖길 원하니? 그랬더니 돈이요. 아, 요즘 확실히 정말 달랐어. 옛날 나 같았을 때는 무슨 뭐 인형 뭐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장난감 얘기했는데 돈이요 그러더라고. 아니 크리스마스 성탄 선물을 왜 돈을 가지면 뭐든지 다 살 수 있잖아요 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성탄 선물로 얘기했니? 아직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애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오는 애들마다 엄마 아빠한테 성탄 선물 뭐 해달라고 했니? 조유선 자매 딸한테도 물어봤어요. 아직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 손자도 기다리잖아요. 할아버지가 이제 이번 주 온다는데 보고 싶어요 했는데 안 갔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번 주에 가면 콧구멍 쑤실 것 같아서 그래서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손자는 할아버지가 오시는 것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어요? 성탄 선물 이마트 백화점 가면 살 수 있다. 이 꿈이 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주신다. 내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못할까 생각했더니 거절을 워낙 많이 당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거절의 영에 붙잡혀 있어요. 해도 안 주실 거야 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얘기할 때 목사님 얘기하면 보나마나 안 들어주실 거야. 그럼 뭐하러 얘기해? 하지 말지. 그럴 때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성경책에? 그렇게 얘기할 때? 떠오르는 여자가 한 명이 탁 떠올라야 돼요. 누구예요? 과부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과부가 자기 억울함을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들 외에는 나머지는 그게 뭔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들어주신다. 은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런데 이왕이면 이걸 무엇을 위해서? 얘기했죠. 생명을 가지면 그 생명을 가진 것이 공동체의 유익을 준다. 그 공동체가 시스템화되어진다.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를 통해서 가정이 내 개인의 삶에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나는 뭘 해도 안 들어줘에 대한 익숙함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내가 해놓고 잊어버려요. 솔직한 이유로 바로 응답해주면 그런데 바로 응답되어지면 또 나중에 뭐 딴소리 해. 내가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이 정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왜? 했더니 지금 암인 것 같으니까요.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해서 기도 받고 왔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어. 그랬더니 오진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야. 치료했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야. 그때 확 콧구멍 확 쑤시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하나님 해놓고는 응답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가 솔직한 일 전 정말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의 기도는 내가 해놓고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듣는다. 응답하신다. 은사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가진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비록 나의 육신의 부모는 나의 옛날 과거의 환경에서는 내가 아무리 구해도 아무것도 나는 얻을 수 없는 세상에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믿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어느 순간인가 그걸 믿고 감사해서 일을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물질의 문제를 한번 따져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물질 없습니다. 주시면 하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가진 걸 주머니에 털어보는 거야. 주머니 딱 틀어봤더니 사탕이 하나 있네요. 이게 난 전 재산이야?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 쓰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탕이 2개가 나와요. 3개가 나왔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역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손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있는 것 가지고 역사를 하게. 자, 모세가 반석을 쳐서 그 물 생수를 나오게 할 때 그 손에 들렸던 게 뭐가 있었어요? 그 손에 지팡이가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리고 사용할 때 역사가 일어나죠.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고 두렙돈을 드리는 과부의 모습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 가지고 내가 가지고 믿고 믿고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하나님을 정말 믿으신다면 그 믿음대로 삶을 적용해 보시고 그 은사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요구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듣습니다. 반드시 듣는다는 걸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면 믿는 대로 가세요. 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믿는다면 내가 홍해바다와 달리 요단강처럼 밟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2023년도 여러분의 또 다른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난주 주일 설교하는데 목사님 목소리가 자꾸만 줄어드는 것 같아서 볼이 몰린다고.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걸린 걸 알고 어떤 분들이 이제서야 뭘 보내주시는데 저한테 받으신 분들은 늦었지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억울한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데 너무 감사하게 잘 지났지만 이거 회복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하게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려는 것은 이제 내 모든 에너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내년 또 다음 이제 송구영 신 예배가 하필이면 주일날 저녁 때잖아요. 토요일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뭐예요? 주일날 예배예요. 또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아주 빡세게 그냥 또 3주 동안 지난번에는 며칠씩 남더니만 이제는 빡세게 또 3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가 또 시작되어지고 신방이 시작되어지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 이번 2023년도 우리의 또 다른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이 지역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